사랑과 전쟁의 양날로 맞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 본문이 신학적 이슈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본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망했겠죠? 성적 타락,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걸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은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 말씀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대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맞죠? 그러나 이분들이 한 절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얘기를 안 해요.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요, 히브리 성경은 항상 접속사가 바우가 항상 나옵니다. 와우죠? 네. 이게 바로 그리고예요. 물론 앞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나오는 가증한이래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50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억지죠. 제가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걸 좀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이 퀴어 신학자들이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에요. 게이, 레스비안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나그네들이죠, 두 천사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돔 주민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 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알려고, 그들이 왜 왔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앞에 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제적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놈들을 당장에 끌어내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알고 싶고 관심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끌어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게 야단인데, 이 야단은 아마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지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
남자와 여자,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관계를 야다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야다라는 단어가 10번 나왔는데 모두 성관계 시에 사용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본문만 예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창세기 10번이 나와서 다 성적인 관계로 그렇게 나왔는데 왜 본문만 이 상관하리라는 것을 내가 그들을 알아보리라, 정보를 캐리라는 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롯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을 알아본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악입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개인 정보법도 아니고, 이 악이 바로 죄죠. 악을 행하지 말라, 동성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롯이 제정신인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오죽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딸을 내주고 딸과 관계를 하라고 합니까? 물론 여기서 롯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런 맞지만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딸을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그 폭력성, 그리고 그들의 그 동성애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소돔 안에, 고모라 안에 동성애가 만연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찾아온 게 그들을 알아보려고 정보를 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바로 동성애가 만연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아까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유다서 1장 7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어떻게 하며?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서. 이게 바로 동성애고 성적 타락이고, 그래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 주장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었다가 혹시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왜 동성애만 죄로 규정하고 반대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성애를 주셨는데 이성애가 합법이잖아요. 그러나 이성애자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성애자들이에요. 일반적인 이 사람들 중에서도 성을 가지고 범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간음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아니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하지만 이성애가 합법 아니냐?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 중에서 물론 문란하게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도 합법 아니냐? 동성애도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이게 말이 안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동성애를 합법해야 된다고 하는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실하고 배타적인 동성간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쾌락을 위해서 막 파트너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진짜 결혼해가지고 동성 결혼이죠. 신실하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사랑하면 그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논리에서 아주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왜 오릅니까?
원래 이성애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는 원래 하나님이 불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닌데 옳지 않은 원칙에서 아무리 선한 걸 하더라도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게 논리의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1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분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모아모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딱 두 성이요. 양성. 뭐가 뭡니까? 남성과 여성. 그 사이에 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간성이라고 하는데 간성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결혼도 다 이성 결혼이지 동성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 결혼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애는 아무리 신실하고 배타적이라도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 동성애는 시대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PhD들인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 우리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요.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18장 22절 말씀, 우리 남성들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네, 가증한 일. 아까 얘기했죠. 가증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또 레위기 20장 13절은 우리 자매들만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동성애 범하면 어떻게 한대요? 죽여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물론 동성애자들이 있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가 만연이 됐어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성애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1장 26절 27절이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순리인데 여자와 결혼하는 거 영리라는 거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이 순리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영리로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천륜이에요. 사실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고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는 것은 창조의 원칙이고 이게 하늘의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이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리를 따라야 될까요? 순리를 따라야 될까요? 뭐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순리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이라니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대에 따라 동성애가 어떤 때는 죄였고 어떤 때는 죄가 아니었던 때가 없어요. 구약도 동성애는 죄였고 신약도 죄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사회는 워낙 동성애가 큰 죄악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언급하시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동성애를 허락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한 그 국회의원들 또 식자층들 상당수는 소위 좀 앞서 나간다는 사람들이에요. 신지식, 그리고 그들이 서양의 서구 좋은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서구가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잘 보면은요, 국민 정서가 대부분 동성애를 반대해요.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전 세계적 대세 천만에요. UN 195개국 UN 회원 중에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는 35개국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 67% 131개국은 동성애를 불허합니다. 시대적인 그런 잣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언제든지 죄였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왜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굉장히 속이 좁다고 그래요. 시쳇말로 쪼잔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했는데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동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권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인권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권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인권보다 높은 것이 신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동성애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 부분이 약한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과 전쟁의 양날로 맞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전쟁의 양날로 맞서라.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사랑이 뭐냐? 저는 사랑이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동성애자들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걸 다 허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데 괜찮다, 너 그래도 얼마든지 큰 사람 될 거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미움보다 더한 거예요. 잘못하면 혼을 내줘야죠. 얘기해 줘야죠. 지민아, 너 그거 잘못되는 거야. 지훈아, 너 그거 아니야. 재원아,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 당연히 얘기해 줘야죠. 사랑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반대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 그거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게 필요한 거죠. 최근에 그 이효진 간사라는 분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데로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7살 때 성폭행 당했어요. 참 우리 여기 남성들이 있습니다만
남성들은 순간적인 자기의 정욕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참 못쓸 짓을 하는데 그게 그 여성에게는요 평생 남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이 자매도 7살 때 성폭행 당해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남성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남성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 그러니까 자연히 여성하고 가까이 가고 그런 가운데서 여성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남자 옷을 입고 호르몬을 주사를 맞고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 영리로 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소그룹 리더가 참 중요한데 그 소그룹 리더가 탤런트 최강희 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줬대요.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원래로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 동성애자들을 돕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너무너무 참 대단합니다. 성은 생명이고 주권이다. 다시 한번 성은 주권이고 생명이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은 생명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게 참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인간적인 사랑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성애자에게 필요한 거 물론 이웃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거죠.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리디머 교회 뉴욕은요 이게 완전히 통계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백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뉴욕으로 유학 보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리디머 교회에 그 젊은이들이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칼이 양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이 한 날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양날이 필요한데 전쟁, 제가 좀 센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동성애는 이해도 해야 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행위도 잘못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동성애는 그 성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죽이라고까지 한 것은 그렇게 동성애의 뿌리가 깊고 동성애가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이 싸우다라는 것은 무슨 육박전, 주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여기서 싸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정욕을 죽여야 돼요. 우리는 불의한 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도 엄청나게 동성애가 많았고, 그리고 이교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악한 문화, 타락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전에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고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여기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은 복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10절에 많은 그 죄악의 덕목들이 이것들이에요. 그걸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동성애와 연관한 말씀이 저는 5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퀴어 신학자들인 것 같고 동성애 지지자들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마음이 부패해진 거, 사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싸워라.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가정 있는 분들도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는 대항하지 아니. 그 말은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자주 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덮으면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반복적인 죄, 치명적인 죄 싸워야 돼요. 진리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원래 자유주의 신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보수적인 신학교였는데 좌경화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이 우리는 여기서 신학할 수 없다 해서 나온 학교가 바로 필라델비아에 있는, 미국 필라델비아에 있는 웨스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때 제일 앞장섰던 그 교수님이 메이첸 교수죠. 그 그레삼 메이첸이 마지막 설교,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마지막 설교하는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의견을 표출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현장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반대하십시오. 1인 시위도 하세요. 우리 노회의 어떤 교회는 1인 시위 하고 있어요. 제가 2부 때 우리 장로님들 1인 시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도 물겠습니다. 여러분 1인 시위 하시겠습니까?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데 뭐냐면 부드러워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막 싸납게 볼품없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 겉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부드럽게 그렇게 썼어요. 나 자꾸 흥분할까 봐. 부드럽게 설교해야 된다고.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게 내 의견을 표출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인터넷에서 서명을 많이 해주세요. 반대 서명,
아니 다른 건 많이 하면서 왜 이거 안 합니까?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수호예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번에 영화부부터 작년부까지 다 주제가 이건데 저희 유튜브에 다 올릴 거예요.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7개의 설교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맞는 나이대에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셔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다른 설교도 듣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 믿을 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려면 차라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혼. 나 혼자 살겠다. 아이 저렇게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맨날 그냥 학원을 치고받는데 부부싸움 하는데 나는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동성 걔하고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이 커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부부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나 빨리 결혼해야 되겠어. 네,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네? 그런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요 사실은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성별과 나이와 직업과 뭐 다른 신체 이런 거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왜 없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에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제3의 성이 다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정 망가지고 교회 무너지고 사회가 완전히 혼돈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에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중요함을 많이 느껴요. 저 경산에서 이 사역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대구가 보수적인 도시인데 매년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왜 열리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러죠? 그랬더니 목사님, 대구에 동성애에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목숨을 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퀴어 축제가 매년 열린다는 거예요. 이야,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총회 90여 개 노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남교회가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여기에 대해서 제일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있어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희 목사 그러는데 답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서울남교회 강송중 목사님, 오리동 남북의 전영호 목사님 두 분이 있어요. 강송중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 20년 이상 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교단 탈퇴하고 시민권 내려놓고 여기 왔어요. 전영호 목사님 영국에서 20년 공부하고 목회했어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영국이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 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도 다 목회에 바쁜 분들인데 이 사역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기도하고 또 서명할 때 서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밝히고, 그래서 정말 사랑과 이 전쟁, 이 양날로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